오늘 시편 81편. 자, 시편 81편 1절부터 끝절까지 우리 한번 전체적으로 같이 읽어보고 말씀을 같이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1절부터 천천히 읽어보죠. 우리 능력 되신 하나님께 높이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께 기꺼이 소리할지어다. 실을 읊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에 비파를 하울을지어다. 원삭과 월망과 우리의 전인의 나팔을 불지어다.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하나님의 국당을 치러 나가실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이르시되 내가 그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으며 내가 너를 건졌고 내 손에 은근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우리가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셀라.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거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치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 마음에 박한 대로 버리고 그 입이대로 행케 하였도다. 내 백성이 나를 청종하며 이스라엘이 내 도 행하기를 원하노라. 그리하면 내가 속히 저희 원수를 제어하며 내 손을 돌려 저희 대적을 치니 여호와를 함하는 자는 저에게 복종하는 채 할지라도 저희 시대는 영원히 계속하리라. 내가 또 미래의 아름다운 것으로 저희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케 하리라 하셨도다. 자, 여기 시편 81편 내용을 보면 우리 성경보다 조금 이렇게 맛깔스럽게 표현이 좀 그렇지만 조금 시답게 표현하는 게 좀 영어 성경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 성경은 조금 경직돼 있어요. 지금 이 시편 81편 내용도 보면, 그러니까 우리 성경, 우리 번역 성경으로 보면 그냥 하나님의 교훈이구나,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이렇게 지켜야 되겠구나, 이제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게 되는데, 그냥 영어 성경식으로 보면 굉장히 탄식하는, 우리가 시를 보면 좀 마음에서 이렇게 감상이 되면서 또 느낌이 오잖아요. 시편 81편 그 내용도 그런 뉘앙스가 좀 있는데 우리 성경에는 그게 잘 표현이 좀 잘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 8절에 한번 보시면 8절에 우리 성경에는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거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좀 명령형이죠. 이게 번역이 내 백성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내 말 좀 들어라. 이렇게 내가 너한테 증거하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 영어 성경 표현으로 하면 좀 이런 표현이에요. 이스라엘아, 너희가 내 말을 좀 귀를 기울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니까 받아들인 뉘앙스가 다르죠. 그냥 너희는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니까 들어야지. 이런 명령과 복종이라고 하는 개념에서 듣는데 그냥 그런 표현이 아니고 내 백성이 오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내 말을 좀 들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렇게 탄식을 하면 얼마나 지질이 말을 안 들었으면 저렇게 탄식을 할까. 이제 이런 뉘앙스를 좀 갖게 되는 겁니다. 여기 이제 13절도 보세요. 13절도 내 백성이 나를 청종하며 이스라엘이 내도 행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내 백성이 내 말을 좀 귀를 기울이고 청종하기를 바란다. 그러면 되지. 이렇게 돼 있는데 좀 다른 표현으로 하면 오 내 백성이 내 말에 귀를 기울이고 이스라엘이 내가 정한 길로 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표현으로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표현을 잘 이렇게 묘사를 하게 되는데 안타깝게도 우리말 성경에는 그렇게 전달이 좀 안 되는 그런 번역이 되어 있어요. 자, 어쨌든 오늘 이제 설교 제목은 그리하였었더라며. 여기 8절하고 13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말에 순종을 했었더라면, 네가 내 말을 좀 들었더라면 내가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그 탄식하는 이런 말씀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사실 이런 그 표현은 이제 부모가 돼 보면 좀 경험을 합니다. 자기 자식에 대해서. 우리가 부모가 돼서 이제 자식들한테, 내 아이한테 뭐 여러 가지 이제 잔소리를 많이 하지, 아이들 듣기에는. 근데 이제 부모 입장에서는 내 자식을 위해서 하는 말이니까. 근데 이게 왜 자꾸 잔소리가 돼요? 이 한 번에 딱 들으면 잔소리를 안 하잖아. 어? 계속 얘기를 해야지 들을 둥 말 둥이니까 계속 하게 돼요. 그러니까 자녀 입장에서는 왜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지? 이렇게 듣지만 부모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고, 이거 한 번에 얘기하면 참 들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이제 좀 마음속에 탄식을 하게 되는데,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아니, 내 백성이, 내 자녀들이 좀 내가 말을 하면 그 말대로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그 마음에 좀 아주 그냥 탄식하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시편 81편에서 같이 한번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왜 아이들은 말을 안 들을까요? 주원이는 말을 잘 듣지? 부모님 말씀은. 왜? 그런 대로 잘 듣는 편일까? 보통 아이들은 왜 말을 안 들을까요? 보통 부모가 되면 아이를 키우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경험을 해보면 알지만 되게 쉬운 게 아닙니다. 전쟁 아닌 전쟁을 치러야 되고, 어디 왜 내가 한번 인터넷에 쳐봤어요. 왜 아이는 말을 안 들을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부모가 그거에 대한 질문을 써놓은 게 목소리 많더라고. 얼마나 말을 지들이 안 들었으면 왜 우리 아이는 말을 안 들을까요? 그게 정상일까요? 사내 아이 둘인데 죽겠습니다. 죽일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고, 해서 다 그 부모들이 쓰는 그 말이, 아이가 이 말을 정말 잘 듣는다라는 건 없고, 왜 우리 아이가 이렇게 말을 안 듣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상담을 쫙 써놨어요. 답변, 그런 겁니다. 해답이 없어. 그냥 애들이 말을 안 듣는 거는 당연해. 근데 사실 그렇잖아요. 내가 부모가 돼서 내 자식이 말을 안 들었을 때, 그럼 나는 내가 자식일 때 부모 말을 들었냐? 사실 그건 아니거든. 그럼 우리가 왜 아이들은 말을, 아니 부모 말은 그러면 들으면 되잖아. 우리 말에 어른 말을 들으면 자다가도 뭐가 나온다고? 그런 말 자주 하잖아요. 그 부모님이 아이한테, 야, 어른 말을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나온댄다. 그런 말을 하면서 이제 그 부모님 말씀을 잘 들으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아이들도 우리가 자라면서 부모님 말씀을 잘 들어야지 라는 것을 알면서도 왜 안 되죠? 들으면 되잖아.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부모님이 나쁜 말을 하는 건 아니잖아. 뭐 공부해라, 뭐 씻어라, 기본적으로, 뭐 먹어라, 뭐 나쁜 얘기는 안 하는데, 뭐 마약해라, 본드해라, 뭐 부모가 돼가지고 그렇게 하진 않잖아요. 아무리 나쁜 부모라 할지라도, 악한 부모라 할지라도 그러진 않잖아. 그러면 부모 자식한테 잘 되라고 하는 말이면 들으면 되잖아. 근데 안 듣는 거든. 왜 안 들을까? 왜 아이는 말을 안 들을까? 그 이제 심리학자가 이제 그거를 이제 정리를, 그래도 해답을 자꾸 부모들이 해답을 요구하니까 이제 해답을 주는 거예요. 첫 번째, 왜 아이들이 말을 안 듣느냐? 아이는 어리기 때문에 그 어른 마음을 이해할 수가 없다. 어른 마음을 헤아릴 수가 없다. 이제 이렇게 써요. 또 많은 말이지. 그 아이가 돼가지고 부모가 너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면 아직 경험이 부족하니까 왜 그래야 되는지 그 마음을 헤아리기가 힘들잖아요. 그것도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두 번째는 어렸을 때서부터 부모가 일관성 있게 아이를 이렇게 교육을 시켰으면, 훈육을 시켰으면, 예를 들어서 뭐 잘못했으면 그 잘못했을 때 바로 교종을 잡아주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기분이 좋으면 그냥 넘어가고 기분 나쁘면 별로 잘못 안 했는데도 쎄리 잡고, 그러니까 이제 애들이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언제 이게 잘못한 건지, 언제 말을 들어야 되는지, 어떤 때는 말을 잘 들었는데도 반응이 시원치 않고,
어떨 때는 말을 안 들었는데도 그냥 뭐 기분이 좋은 뭐 아무 제재도 안 하고 이거 막 뒤죽박죽이니까 애가 그런 것 때문에 일관성이 없어서 규칙이 어긋나서 그렇다 이렇게 설명하고 세 번째는 부모와 애착 관계가 잘못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가 혹시 이거 부모한테 거절당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자꾸 관심을 끌려고 하는 거야. 자꾸 부모가 내가 엉뚱한 행동을 해야지 말을 잘 들으면 관심을 못 받으니까 계속 삐딱하고 엉뚱한 이런 행동을 하면 부모가 나한테 관심을 계속 써주겠구나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런 마음으로 말을 안 듣는 경우도 있고 네 번째는 장애. 근본적으로 아이가 안 듣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고 뭐 무슨 정서적인 장애들이지 그런적으로 그 말을 못 알아듣는 이런 장애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쭉 설명을 해요. 애들이 말을 안 듣는 거. 그럼 좋다 이거지. 그럼 크면 말을 듣나? 아니 어렸을 때 말을 안 듣는 이유가 그렇다면 크면 말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럼 크면 말을 들어요? 우리가 장성하면 말을 듣습니까? 더 안 듣지.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해답을 주기 위해서 한 말이지 그게 정확한 해답은 아닌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 아이들이 유치원 다닐 때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해 부모가? 우리가 애들이 유치원 다니고 어린이집 다니면 그때 말을 듣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가압을 하든지 협박을 하든지 아니면 회유를 하든지 뭐 과자 사줄게 뭐 사줄게 뭐 회유를 하든지 이런 방법을 쓰죠 유치원 때. 그래서 조금씩 이렇게 아이로 하여금 이렇게 말을 듣게 해요. 근데 초등학교 정도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초등학교 들어가면은 좀 컸으니까 말을 들어야 되는데 또 말을 안 듣잖아 초등학교 들어가면. 그러니까 부모가 주로 하는 말이 부모가 되면 부모도 바쁘니까 늘 그걸 컨트롤할 수 없으니까 나를 잡아야 돼. 그래서 애들한테 뭐예요? 넌 날 잡아 너. 한 번 내가 날 잡아서 너 혼낼 거야. 이런 말 합니다. 그래도 여전히 말을 안 듣습니다. 초등학교 올라가면서. 중학교 정도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중학교 정도 올라가면 아이들이 부모 말에 잘 순종합니까? 우리가? 아니에요. 집에서 잘 내가 살려면 잘 먹고 입고 뭐 용돈도 받고 그렇게 하려면 어쩔 수 없이 부모님한테 말을 들어야 돼. 말 듣고 싶지 않아도 들어야 돼. 그러니까 계약관계가 됩니다. 그러니까 서로 이익을 위해서 중학교 정도 되면 그러니까 말을 듣고 싶어서 듣는 게 아니라 필요에 의해서 듣는 거지. 그래서 중학교 정도 되면 부모가 아이에 대해서 항상 어떤 마음을 가져요? 항상 마음에서 저걸 죽일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고 그런 마음을 가져. 중학교 정도 되면. 고등학교 정도 올라가면 이제 컸으니까 머리가 컸으니까 말을 잘 들어야 되잖아. 중학교 가면 고등학교 정도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건들면 안 되겠다. 이게 시한폭탄이니까 이게 잘못 건드렸다가는 이게 안 되겠다 해서 부모가 스스로 포기를 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정도 올라가면 사실은 대화가 간절히 되고 부모 자식 간에 말을 듣느냐 안 듣느냐 이런 개념이 없죠. 우리가 다 경험하니까. 고등학교 졸업하고 청년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청년 들어가면 너는 너고 나는 나야. 그럴 수밖에 없어. 그냥 지가 알아서 밖에 들어와가지고 문 탁 잠그고 그러면 끝이야. 그러면 열 수도 없잖아. 아무리 자식이라도. 뭐 문을 갖다가 잠가놓은 문을 갖다 두들겨가지고 깨서 들어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전혀 관계가 없는 이방인이 되는 거지. 그러다가 장년이 되면 또 자기 자식을 낳고 유치원 때 또 그게 악순환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보면 부모 말을 왜 안 듣냐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본성적으로 안 듣게 돼 있어. 그게 이제 보통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삶이에요. 그걸 당연시 여기는 건데 성경에서 여러분 잘 아듯이 성경에서는 왜 어른 말을 안 들을까? 왜 부모 말을 안 들을까? 그거에 대해서 두 가지 모델이 나옵니다. 딱 두 사람의 모델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는
하나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첫째 아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첫째 아들 아담이죠. 둘째 아들이 예수님이죠. 네? 이 누가복음에 보면요, 이 누가복음을 우리 한번 잠깐 보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시다가 조금 의문하는 거 있으면 좀 영어 성경하고 같이 이렇게 비교를 해보시는 게 좋아요. 자, 누가복음 거기 족보가 나오죠.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죠. 누가복음 3장 23절. 자, 23절. 자, 누가복음 3장 23절. 주원이가 조금만 읽어줘봐.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할 때에 30살쯤 되시니라. 사람들을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이상은 헬리요, 그 이상은 마따시요, 그 이상은 레위요, 그 이상은 멜기요, 그 이상은 얀나요, 그 이상은 요셉이요. 됐어. 그 다음에 마지막에 37절 38절서부터 37절서부터 거기도 읽어줘. 그 이상은 무르슬라요, 그 이상은 에녹이요, 그 이상은 야렛이요, 그 이상은 마할렐레요, 그 이상은 가이난이요, 그 이상은 에노스요, 그 이상은 셋이요, 그 이상은 아담이요, 그 이상은 하나님이시라. 그 이상은 그래서 계속 이제 족보가 거슬러 올라가는 걸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영어 성경으로 보면 그 이상이라고 하는 표현이 없이 누구누구의 아들, 누구의 아들, 누구의 아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가복음을 보면 아무 의미가 없어. 아담의 이상이 하나님이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과 아담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예요? 창조주니까 아담을 창조하는 것이 하나님이지. 이렇게 이제 우리가 받아들이는데 그냥 영어 성경을 보면 여기 그 이상이 아담이요, 그 이상은 하나님이요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담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담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이 첫 번째 아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자기 형상을 쫓아서 사람을 만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들을 하나 만들었는데 그게 바로 아담이구나. 아담은 하나님의 첫 번째 아들이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자, 하나님이 아담을 첫째 아들로 만드셨는데 이 아들은 하나님이 전적으로 100% 순종하게끔 만들었죠. 처음에 만드실 때. 불순종의 아들이 아니라 아예 순종의 아들로 만드셨죠. 자, 근데 성경에서 보면 아담이 하나님의 첫째 아들인데 사단이 첫째 아들한테 가서 결국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게 해요, 못 듣게 해요? 하나님 말씀을 못 듣게 합니다. 결국 사단의 꾀에 넘어가서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죠. 야, 내가 먹지 말라. 근데 그거 왜 먹었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아담이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누구의 말을 어긴 거예요? 아버지 말을 어긴 거지.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는 아담한테 틀림없이 뭐라고 하냐면 네가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아들이라고. 그게 우리하고 다른 점이에요. 우리는 부모가 자식한테 야, 너 이거 하면 너 죽을 줄 알아? 우리가 이제 그런 표현을 했다 해. 너 이거 먹으면 이거 먹지 마. 이거 먹으면 너 죽을 줄 알아. 우리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건 내가 죽인다는 얘기잖아. 그래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도 애가 그걸 먹었다고 죽여요, 안 죽여요? 안 죽이지. 하나님은 아들한테 뭐라고 하느냐면 야, 너 이거 먹으면 너 죽여 이게 아니잖아요. 너 먹으면 죽어. 죽는다라는 건 육신적인 죽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바로 너하고 나하고는 관계가 끊어진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아담이 사단의 말을 듣고 나서 하나님 말씀을 어기게 돼요. 그럼 먹었어요. 먹으니까 하나님은 한 번 뱉은 말은 반드시 지키시는, 그래야 지켜야만 되는 진리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결국 아담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어겼기 때문에 이제 사망에 처하게 된 거예요. 사망의 권세 안에 들어간 거죠. 자, 불순종의 영이 사단의 영이 들어온 다음에는 그 아담의 후손들 우리까지요. 우리 안에는 그 사단의 불순종의 영이라는 게 있어요. 사단의 영이 있어요. 사단의 영은 철저로 하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하는 영이에요. 하나의 말씀을 절대 듣지 못하게 하는 영이에요. 그래서 아담의 후손들은 하나같이 하나의 말씀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안 듣는 성품으로 태어나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부모 말도 안 듣는 거예요. 선생님 말도 안 들어요. 누구 말도 안 들어요. 그럼 누구 말만 들어요? 자기한테 이익이 되는 쪽만 들어요. 자기한테 유익이 되는 쪽만 듣는 거예요. 그렇게 죄로 타락된 다음에 첫 번째 아담, 첫째 아들인 아담의 후손들, 아담으로 태어난 모든 육의 자연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 말도 안 듣는 그런 성품으로 태어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부터 2000년 전에 하나님의 둘째 아들이 오셨어요. 그 둘째 아들은 바로 하나님 안에서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에요. 자, 근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이 세상을 떠나실 때까지 33년 반만 사셨는데 거의 그 30년밖에 못 사셨는데 그 예수님이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살았을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의 말을 몇 프로 들었어요? 하나님 아버지 말을 100% 들었어요. 아담은 죄로 타락된 다음에 100% 불순종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태어난 모든 아담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듣는 게 아니에요. 100% 안 듣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셔서 십자가에 죽고 하나님 우편에 가실 때까지 그 모습을 보면 100% 순종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걸 알게 돼요. 누구 말을 듣는다라고 하는 건 100% 듣든지 100% 안 듣든지 하지 중간이 아니라는 거지. 근데 보통 우리가 세상에서 생각할 때는 우리 아이들이 부모 말을 들었을 때 아까 주원이한테도 물어봤죠. 부모님 말씀 잘 듣냐? 라고 했을 때 주원이는 잘 안 듣는다고 그랬거든? 잘 안 듣는 건 아니거든? 부모님 말씀 잘 들을 때도 있지. 근데 안 들을 때도 있잖아. 근데 보통 부모 입장에서는 그래도 그럭저럭 내 말을 듣는다고 생각하잖아요. 주원이 입장에서는 부모 입장에서는 그래도 잘 듣는 편이라고 생각하지만 자녀인 주원이 입장에서는 잘 안 듣는 쪽에서 많이 의식이 되는 거야. 왜 그럴까요? 이게 부모와 자식의 입장이에요. 부모는 자식에 대해서 수용하는 입장이고 자식은 항상 부모에 대해서 내가 부모님 말씀을 잘 안 듣는데 내가 불순종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이 마음속에서 짐을 가지고 있는 거죠. 사람과 사람 관계 속에서는 들을 수도 있고 안 들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저울질할 수 있는 게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100%예요. 100% 순종을 하든지 100% 불순종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지 아마 하나 50%, 50대, 60대, 40 이럴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대개 우리나라의 기독교 크리스찬들이 하나님과 자기와의 관계에 있을 때 어떻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 말씀 잘 순종하십니까? 보통 교회 나가는 그 크리스찬들한테 물어보면 되게 뭐라고 그래요? 내가 순종하는 편이죠. 불순종할 때도 많죠. 십계명 지키십니까? 십계명 다는 못 지키죠. 그래도 난 몇 개는 지켜요. 살인하지 말라. 이제 1계명은 다 지킨다고 교회 나가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긴 적 없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렇게 쭉. 그중에 몇 개는 지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항상 뭔가 하나님 앞에서 100% 지키고 100% 못 지키고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걸 종교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뭘 얘기해요? 성경에서는
100%예요. 네가 하나님 앞에서 100%를 순종하든지 아니면 100% 불순종하든지 둘 중에 하나다. 넌 어느 쪽이냐? 그래서 구원받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100% 순종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으면 하나님께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난 하나님 앞에서 100% 불순종하는 자야.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에 내가 나를 맡겼을 때는 100% 순종하게 돼.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전적으로 예수님만 딱 붙을 수밖에 없어요. 나는 안 되니까. 근데 구원을 못 받으면 내가 해야 되니까 이게 머리가 아픈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적어도 이 정도는 해야 되는데 이렇게 순종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게 교회 다니면서 점점 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유함을 못 누리는 거예요. 정말 거듭나지 못하면. 그쵸? 아이들이 늘 부모에 대해서 내가 부모님 말씀 잘 들어야 되는데 하는데도 우리는 그 부모의 말씀에 말에 대해서 100% 불순종을 순종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부모에 대해서 짐이 있는 거예요. 자녀. 부모님의 기대에 다 내가 부응하지 못한다는 그런 죄송함. 이런 것이 자식에 대해서 자녀들 마음속에서는 항상 있는 거지. 그러니까 자유롭지 못한 그런 마음 상태잖아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는 그런 게 없다는 거죠. 왜? 나는 100% 불순종하는 자였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100%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어. 이런 해답이 있거든. 성경에서는. 자, 조금 다른 방향에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우리가 아담이 죄로 타락된 다음에 그 이후에 태어난 아담의 후손들은요, 죄로 타락된 이후에 청각 상태가, 듣는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일단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다 없다. 아담의 후손들은 아담 안에서 태어난 모든 자연인, 거듭나지 못한, 교회를 다녀도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없다. 들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설교를 듣고 찬송을 듣고 그런다고 해도 그건 육신으로 이렇게 종교적인 소리를 듣는 거지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한테 계속 선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들한테 얘기하는 게 있어요. 자, 이사야서 43장. 이사야서 43장. 이사야서 43장 8절. 자, 8절 읽어주세요. 눈이 있어도 소경이요 귀가 있어도 귀머거리인 백성을 이끌어내라. 귀가 있어도 무슨 백성이에요? 귀머거리. 아니 이 청각장애 있는 사람들, 청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이런 장애우라고 그러죠 요새. 이런 사람들은 귀가 있어요 없어요? 청각장애 가지고 있는 분들 귀 없어요? 있잖아. 귀가 있는데 그 기능이 마비가 돼서 못 듣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는 귀가 있는데도 귀머거리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누구 얘기를 듣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얘기를 듣습니다.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났다면 이 율법 시대에는요. 태어날 때서부터 율법에 대한 말씀을 듣고 부모한테 듣고 스승한테 듣고 늘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그들의 일상생활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생을 듣는데 귀가 있는데 뭐예요? 귀머거리다. 우리나라에 교회 다니는 사람 지금 우리나라의 교회 역사가 200년이잖아요. 천주교가. 그리고 개신교가 한 150년 됐어요. 이제는 모태신앙이라고 주장하는 그 사람들이 많아요. 부모 때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교회를 나갔을 거 아니야. 구원을 못 받아도. 부모님이 교회를 나갔으니까. 그러면 엄마 뱃속서부터 그렇게 성경을 듣고 설교를 듣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받지 못한 이유가 뭐예요? 귀가 있어도 귀머거리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5장.
예레미야 5장. 자, 예레미야 5장 21절. 자, 예레미야 선자가 말한 거죠. 자, 21절 그대로 읽어주세요. 우준하여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됐어요. 들을지어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에요. 이건 예레미야 선자가 계속 선자가 이스라엘 백성한테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는 너희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소경이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기모거리다. 근데 예수님도 똑같이 얘기를 해요. 마가복음 8장. 신약에 와서 마가복음 8장. 자, 마가복음 8장 18절. 자, 17절, 18절, 17절, 18절 거기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의논하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여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지 못하느냐. 여기 예수님도 뭐래요? 너희가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구약의 선자들하고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혹 교회 나가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그러죠. 난 하나님 말씀 들어. 난 설교도 듣고 다 들려. 목사님 설교 들으면 뭐 다 이해가 되고 들리는데. 자, 이런 사람도 있는데 성경에는 혹 그런 사람들한테 또 적용돼.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를 못해. 교회 50년을 다는 100년을 다니든 깨닫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 그렇잖아요. 한번 보세요. 우리 모임소에 내가 서울에 올라와서 그래도 10년 동안 설교를 했는데도 거의 10년 동안 교회를 나와서 그렇게 교회를 다녔는데 설교를 듣고 깨닫지 못하면 듣지도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 얼마나 안타까운 거야. 10년 동안 교회 다니면서 구원을 받았었다면 가정이 무너지지 않지. 안 그렇겠어요?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았더라면 가정을 지킬 수 있잖아. 근데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들리지도 않지만 들어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초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82편에서도 그런 말이 참 마음이 절감해. 그리하였었더라면, 좀 그랬었더라면, 좀 깨달았었더라면, 구원을 받았었더라면. 예수님 당시에 가장 성경에 대해서 박식하고 난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 하나님 말씀이 아주 쏙쏙 들어와. 이렇게 아주 성경에 대해서 박학다식한 사람이 니고데모 아닙니까?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잘 들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죠? 예수님 원래 찾아와서 예수님하고 만나는데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내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아버지 하늘나라에 갈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니고데모가 뭐라고 그래요? 아니 내가 이렇게 늙었는데 어떻게 엄마 뱃속에 또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아주 어리석은 질문을 하죠. 예수님이 네가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깨닫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니고데모 같은 그런 그 당시에 성경학자하고 신학 박사 같은 그런 존재도 불구하고 아무리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고 신약시대도 마찬가지고. 이사야서 6장 9절 보세요. 이사야서 6장 9절. 이사야서 6장 9절. 6장 9절. 자, 거기 한번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자, 듣기는 들어도 뭐예요? 깨닫지 못할 것이요. 왜?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말씀을 전하라고 했으니까. 그럼 들으면 뭐해?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자, 마태복음 13장 14절. 자, 마태복음 13장 14절도 읽어주세요. 이스라엘 유언이 저에게 이루었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할 것. 됐어요. 여기 예수님이 누구의 말씀을 인용해요? 아까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해서 그 당시 구약 시대도 그렇지만 예수님이 오신 그 당시에 유대인들한테도 이스라엘 백성한테도 너희가 들어도 깨닫지 못하지 않느냐. 자, 또 하나 똑같은 양상이에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면 거듭나지 못한 상태에서 육으로 태어나는 자는 하나님의 음성 자체가 들릴 수가 없어요. 영의 소리니까. 두 번째, 들린다고 해도 귀로 들린다고 해도 깨닫지를 못해요. 또 하나의 특성이 뭐냐면 듣는데 듣기를 싫어해. 이거 참 심각한 문제예요. 여러분 구원을 받아도요. 어떤 때 하나님 말씀 이렇게 설교를 듣거나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게 아무 여과 없이 들릴 때가 있어요. 그거는 괜찮아요. 그때는. 근데 이유가 없는데 듣기가 싫을 때가 있어요. 이건 구원을 받아도 그래요. 구원을 받았는데도 어떤 때는 말씀 듣는 게 짜증이 나고 듣기 싫을 때가 있어요. 그게 자동차로 얘기하면 빨간 신호에 거기서 등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내가 뭔가 지금 좀 과속을 달리든지 아니면 뭐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듣기 싫다라고 하면 이미 내가 영적인 상태에서 뭐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럴 때는 빨리 알아차려야 돼요. 이게 내가 어디가 잘못되는지 점검하고 내가 너무 세상으로 과속을 가고 있지 않나? 내가 마음이 세상에 뺏기지 않았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에서 뭔가 내가 지금 마음에 어그러져 있나? 빨리 자기 자신을 이렇게 파악을 해야지. 이거는 내 탓이 아니야. 이 주변 남 탓이야. 이렇게 해버리면 점점 그 문제가 심각해져요. 점점 더 싫어져. 그러면 고치기도 힘들어. 자, 그런데 여기서는 구원을 받은 상태가 아니라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의 마음 상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해. 이사야서 30장. 이사야서 30장. 이사야서 30장 9절. 자, 30장 9절 한번 읽어주세요. 대저희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이라. 여호와의 뭘 듣기 싫어해요? 여호와의 법이라는 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죠.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백성이다. 신약에 잠언서도 한번 보세요. 잠언서 1장. 잠언서 1장 24절. 자, 잠언서 1장 24절. 거기다 한번 읽으세요. 내가 부를지라도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펼지라도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됐어요. 내가 부를지라도 뭐예요? 듣기 싫어요. 아니, 애들이 부모님이 이제 자기 엄마 아빠가 막 잔소리하면 듣기 싫을 때가 있잖아. 그 듣기 싫을 때 어떻게 해요? 애들이 방 꽉 잠그고 들어가서 안 나오잖아. 듣기 싫다는 거지. 보통 우리가 남의 말을 듣기 싫어하면 뭐예요? 귀를 막죠. 듣기 싫어. 이게 귀를 막잖아요. 여러분 스데반이 사도행전의 스데반이 복음을 막 전하면서 너희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메시아를 죽였다고 막 소리치니까 그 다음에 그걸 듣고 있던 유대 종교인들이 뭐예요? 귀를 막고 이를 갈면서 스데반한테 돌을 쳐서 죽이죠. 그때 옆에 누가 있었냐면 사도 바울, 사울이 있었죠. 사울이 얼마나 듣기 싫었겠어요. 쳐 죽이려고 저게 지금 입을 갖다가 놀리고. 그때 당시에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떤 마음 상태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의 실제 교회의 현 문제가 젊은 사람들이 다 빠져나가요. 젊은 사람들이 점점 없고 유럽 교회나 미국 교회처럼 이제 노인들만 남아요. 왜 그럴까요? 교회에서 듣기 좋은 얘기만 하죠. 우리나라의 교회의 흐름을 보면 다 설교 들어오는 사람한테 좋은 말씀, 성경에 좋은 얘기, 아 성경은 좋은 말이야. 이렇게 사람들의 인식이 그래. 자기는 우리 동창이 자기 애를 교회를 어렸을 때 보냈대요. 자기는 이제 절에 나가는데 교회 나가면 나쁜 말은 안 하지 않냐. 교회 나가서 뭐 나쁜 거 가르치겠냐. 그래도 종교이니까 좋은 얘기를 해주겠지. 그래서 어렸을 때 교회를 보냈대. 다 그런 식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보통 아이들이 교회 간다 그러면 뭐 부모 나 나가지 마 이러지는 않잖아. 교회 뭐 좋은 얘기 하지 나쁜 얘기 안 하지. 그러니까 다 좋은 얘기 하는 것으로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근데 젊은 애들이 교회 나가서 그 식상한 좋은 얘기를 뭘 들을 거예요? 아무 영향가 없는 얘기를. 아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싫은 얘기 하는데 올 것 같아? 부모 말도 안 듣는데? 우리나라의 대다수 교회에 여러분들이 이제 요새 인터넷 방송 뭐 이런 거 보니까 설교가 뭐 무수하게 많이 있잖아요. 대개 설교의 그 초점이 어디냐면 복음인데 이 복음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왜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여야 되느냐라는 걸 얘기를 하면 꼭 죄에 대한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럼 죄에 대한 얘기를 어떻게 얘기를 해요? 윤리 도덕적인 얘기지. 옛날 부모가 내 말 잘 들어라, 부모님 말씀 잘 들어라, 뭐 이런 식의 개념에서 못 벗어나. 교리적으로 뭐 아담이 원죄고 뭐 이런 얘기 이것은 다 웬만하면 다 알잖아. 그러니까 근원적으로 왜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지, 왜 죄인인지, 내가 왜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어야 되는지 그거를 얘기를 할 수가 없어. 뭐 거듭나지 않고는 그건 말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한테 교회에 와서 당신들 마음대로 살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듣고 싶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설교를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 여러분이 잘 되기를 원하는 부모 같은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말씀대로 잘 교회 다니고 시집일조 잘하고 뭐 이렇게 하고 봉사하고 잘하면 여러분들한테 아버지가 자기 부모가 원하는 대로 주는 것처럼 여러분들한테 잘 주실 겁니다. 이런 식으로 설교를 하니까 그 부작용이 없잖아요. 우리 같이 설교를 해보세요. 잘해도 죄인이고 잘못해도 죄인이고 하나님께 칭찬받은 게 아무것도 없는 존재가 우리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누가 나오겠어요? 와도 가지. 그러니까 계속 기분 나빠하게 하고 계속 뒤틀리게 하고 계속 마음이 어긋나게 하고 사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히브리서 잘 알잖아.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다고 그래요? 부드러운 뭐 빵이고 뭐 부드러운 음식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양날 선 검처럼 내 폐부를 찌르고 심장을 찌르고 내 생각을 찌르는 그런 날카로운 칼이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전달되려면 절대 사람들이 받아들이기에 기분 좋을 수가 없어요. 그냥 기분이 나빠서 막 교회를 뛰쳐나오고 싶은 그런 마음이 돼야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교회의 사명을 잃어버렸어요. 복음적인 교회도 마찬가지고 복음을 전한다는 교회도 가장 사람 비위만 맞추는. 자, 이제 돌아오겠습니다. 자, 아삽의 시 81편 돌아오죠. 근데 이 아삽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지 않는,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계속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어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난 사람의 특징이에요. 근데 구약시대는 예수님이 아직 오시지 않았잖아요. 근데 아삽은 그 당시에 정말 구원의 영이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처럼 성령을 못 받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으로 그는 거듭난 사람인데요. 그럼 어떤 그 모습을 가지고 있냐? 시편 81편 돌아오죠. 자, 여기 보시면 아삽이 중간에 이런 말씀을 해요. 5절 보세요. 5절.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가신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세상에 듣는 말이 아니고 전혀 처음 들어보는 언어야. 이 랭귀지예요. 여기 우리말로 보면 알지 못하는 말씀이라고 하니까 말씀? 그러면 뭐 하나님의 말씀이 못 들었던 말씀인가?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언어, 말씀, 워드라고 하는 게 아니라 랭귀지예요. 언어예요. 방언이라는 거죠. 보통 일반 교회에서 얘기하는 그런 방언 말고 진짜 아니 우리 육신의 귀에서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소리야.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소리를 내가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이게 세상 소리가 아니야. 영의 소리를 들었는데 그 소리가 어떤 내용이냐 이거지. 여기 뒤에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요새 교회 보면 어디 기도원 가서 하나님 소리 들었고 어쩌고 저쩌고 그런 하나님의 방언 뭐 이런 들었다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내용을 들어보면 가관이 아니에요. 뭐 널 부자 되게 해주겠다 뭐 어쩌고 저쩌겠다 해서 다 정욕과 탐욕에 관련된 얘기인데 여기 이 아삽은 무슨 소리를 들었어요? 보세요.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이르시되 내가 그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뇌성에 전전한 곳에서 내가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다. 이게 뭐예요? 애굽에서 너를 건져서 광야에서 내가 약속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들었다 이거예요. 여러분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성경을 통해서 무슨 소리를 들었어요? 나를 구원했다는 소리를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죄에서 건져서 구원했다는 소리를 들은 사람은 그 음성이 깨달아지고 그 구원을 받은 사람은 더 이상 다른 소리를 기대를 안 하는 거예요. 더 이상 다른 소리를 원하지 않아. 그렇죠? 내가 죄에서 건짐을 받고 구원받았다는 그 소리 말고 더 큰 소리가 있어요. 더 간절한 음성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게 이루어졌잖아요. 근데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계속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럼 들었다 칩시다. 오늘 기도원 갔는데 내가 네 소리를 듣고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들었는데 한 달 지나면 내가 그거 진짜 들었을까? 그런 의심이 들어요. 그래서 또 가요. 그래서 기도원차가 매일 다니는 거예요. 한 번 가서 기도 응답을 듣고 만족을 받았으면 다시 안 가도 되잖아. 근데 왜 오늘도 기도원차가 수시로 왔다 다니고 뭐 저 산도 가고 이 산도 가고 오만 그 기도원차가 이렇게 운행을 해야 돼요. 매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 해요. 매일 하나님의 그 소리를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왜? 만족이 안 되니까. 그런데 아삽처럼 그 구원, 한 번 구원이 이루어진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소리를 그렇게 들을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야. 왜?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영원한 생명이라는 게 심령에 딱 돼 있다 보니까 뭐 더 이상 뭐 새로운 소리를 들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한번 보세요. 요한일서 4장. 자, 요한일서 4장 1절. 자, 조원이 한번 읽어주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더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자, 이제 보세요. 세상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준다고 하는 교회,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소리를 들려준다고 하는 그 기독교 단체가 얼마나 많아요. 요새는 인터넷이 발달되다 보니까 기독교 방송이나 뭐 설교 듣고 싶으면 아무데나 들으면 소리를 들을 수가 있잖아요.
문제는 그 소리가 영의 소리인지 육의 소리인지, 과연 하나님이 함께하는 진짜 생명의 소리인지 사단이 하는 거짓된 소리인지를 어떻게 분별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인터넷 보고 인터넷 설교를 들으면서 유명한 목사님 설교인데 이게 이 사람 정말 설교 잘하네. 이 사람 엉터리야. 그거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뭐예요? 사실은 없어요.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그냥 설교들 보면 다 좋은 소리하고 옳은 소리하고 그래요. 그렇죠? 유명한 아무개 목사, 뭐 목사, 외국 그런 사람들 이렇게 설교를 들어보면 다 복음 얘기하고 다 옳은 얘기하네, 성경 얘기하네.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옳다 그러다 구분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굉장히 위험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리를 이게 듣긴 듣는데 요새는 그런 인터넷이나 이런 게 발달되다 보니까 내가 맘만 먹으면 어떤 소리든지 들을 수 있어요. 옛날 같으면 못 들어. 내가 어디 교회를 찾아가야 되지. 유명한 교회 찾아가야지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잖아요. 지금은 안 찾아가도 그냥 자기가 앉은 자리에서 다 돈도 안 들어. 그러니까 무한정 열려 있는 거예요. 사단은 그걸 이용하는 거지. 누구나 맘만 먹으면 들을 수 있지만 사단이 통제하는 그 안에서 거짓된 소리를 누구나 들을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런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소리를 우리가 어떻게 듣느냐? 지금 21세기에 그 수많은 사단이 역사하는 거짓된 소리 중에서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의 소리만 우리가 어떻게 뽑아서 들을 수가 있지? 그걸 가능케 하는 게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예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에서만이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끔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이미 이 사단이 주관하는 이 세상에서 사단이 역사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복음을 제대로 못 듣게, 거짓된 걸 듣게 하기 위해서 사단은 이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 이 세상 악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소리만 들을 수 있게끔 하나님이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게 그게 교회예요. 근데 수많은 교회가 있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교회 나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가까운 교회. 사람이 세운 교회 말고 바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에서만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게끔 하나님이 허락을 하셨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7교회가 나오죠. 여기 요한계시록 7교회가 나오는데 거기에서 요한계시록의 사도 요한은 뭐라고 그래요? 야, 십자가 걸려있는 교회에 가서 하나님 소리를 들으라 하지 않아요. 거기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해요. 성령이 사도교회에서 얘기했으면 그 성령이 사도교회에서 하신 말씀을 들으라. 빌라델비아 교회에서 성령이 빌라델비아 교회에서 하신 말씀을 들으라. 성령이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얘기했다면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하신 말씀을 들으라. 엉뚱한 교회에 가서 하지 말고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에 가서 성령이 그 교회에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요한계시록 3장. 요한계시록 3장. 자, 3장 여기 6절 보세요. 7교회가 쭉 얘기하면서 자, 6절만 한번 읽어주세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 여기 뭐라고 했어요? 귀 있는 자는 무조건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성령이 교회에게 말씀을 할 때 그 말씀, 성령이 말씀하는 그 말씀을 교회를 통해서 듣게끔 돼 있지 개인적으로 듣게끔 안 돼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교회를 찾아야 돼요. 성령이 말씀하시는 교회를 찾아야 돼요. 그럼 성령이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 속에서는 어떻게 말씀을 하실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만 말씀하시는 게
바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예요. 근데 하나님이 세우지 않는 교회는 성령이 하는 얘기를 안 하죠. 그냥 사람이 원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모 교회에서 팜플렛이 하나 있다. 주성군. 자, 여기 이렇게 써 있어요. 축복의 물줄기가 흘러갑니다. 우리 교회에 나오면. 가정의 병과 가계의 문제가 치유가 돼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가계 흐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삶 속에서는 각종 질병, 정신질환을 비롯하여 알코올, 노름, 불의의 사고, 이혼, 가난 등의 모습이 조부모, 부모, 친지들에게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흐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가르쳐주신 영적인 비밀을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이 비밀을 풀면 가계 흐름의 문제가 치유가 되고 축복의 물줄기가 강물처럼 흘러갑니다. 말은 다 좋은 말이잖아요. 자유교회에 나오면 가게의 나쁜 그 흐름이 끊어지고 좋은 축복이 온다는 거지. 병 문제 해결되고, 뭐 이혼, 뭐 가정 문제 해결되고, 다 해결돼. 그러면 우리가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일반 종교에서도 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불교에서도 그렇고 다른 종교에서도 얘기하잖아요. 그럼 기독교에서도 기독교 종교에서 얘기하는 게 뭐가 나쁘냐? 종교에서 얘기하면 맞는 얘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런 얘기를 안 하잖아. 요새 우리나라에서 한참 교회에 붐이 됐던 게 번영신학이에요. 그 외국에서 유명한 목사들이 막 기독교 서적에 책들이 아주 산적해 있어. 그게 다 번영신학이라는 게. 번영신학이 뭐냐면 하나님 믿으면 모든 게 다 잘 되는 거야. 감기도 안 걸려. 나 지금 감기가 걸렸어. 그게 번영을 못한 거야. 잘못 믿은 거야. 독감? 절대 독감 안 걸려. 하나님 믿으면. 가난하면 저주받은 거예요. 그 교회는 가난한 사람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가난하면 이건 하나님 앞에서 이게 저주받은 거예요.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 부자 되고 병도 안 걸리고 무병장수하고.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안 믿는 사람도 그 얘기를 들으면 안 믿고 싶어지지. 저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옛날 책자 있었죠. 거기서 어떤 투자를 하는데, 부자 아빠가 투자를 하는데 그 투자에 대해서 정확히 분석을 하고, 아, 내가 이걸 하면은 내가 수익을 얻겠다. 이건 투자야. 대충 준비해놓고 기도하면 투기야.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개 인식이 뭐예요? 요행을 바라잖아. 에? 안 믿는 사람도 노력하고 애써서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은 아무것도 준비 안 하고 요행을 바라고 기도하면 잘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게 그게 신앙이냐고. 그런 것을 조장하는 게 번영신앙이라는 거예요. 요새 인기예요. 그럼 지금 이 내용하고 뭐가 다르냐고. 하나님 잘 믿으면 가정에 문제가 안 생겨. 자식들도 다 잘 되고 뭐 다. 근데 안 되면 다 누구 탓이야? 안 되면 다 지 탓이야. 자기가 하나님 잘못 믿어서. 세상에 우리말처럼 진짜 귀에 오면 귀걸이고 코에 오면 코걸이식으로 이렇게 성경을 갖다 붙이는 데가 어디 있어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먹혀 들어간다니까 사람들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교회는 그냥 날로 부흥돼. 그 사람 마음하고 그 육적인 마음하고 딱 이렇게 매치가 되는 거예요. 여기 시편 81편도 그런 내용이 나와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하는 귀절인지 몰라요. 시편 81편 보세요. 시편 81편. 그냥 교회마다 뭐 이 슬로건을 가지고 기도하고 뭐 하여튼 설교들 많이 하는 거예요. 자, 10절.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입을 크게 벌리라. 그러면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거예요. 입을 작게 벌리면 안 주는 거예요. 여러분 새 보셨어요? 새? 그 제비가 제비 새끼들이 이렇게 처마미치나 옛날에 그런 거 많이 보잖아요. 제비 새끼들 이렇게 보면
새끼들이 입을 쫙쫙 벌리잖아. 동물이랑 그런 데 보면 그 새끼들이 어미가 이제 막 먹이를 가져오면 자기 먼저 입을 달라고 그냥 입을 쩍쩍 벌린대요. 그러면 새 어미가 가장 크게 벌린 그 입을 준대네. 아니 거기 해석이 그렇게 돼 있어. 진짜 내가 새는 어미 새는 안 돼봐서 몰라. 어? 근데 입을 제일 크게 벌린 놈을 준대. 왜? 그만큼 배고프니까. 어? 그 이치적으로 보면 이치가 맞는 얘기야. 그런지 안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제 그걸 인용하면서 뭐라고 설교하냐. 하나님 앞에서도 입을 제일 크게 벌리면 하나님이 거기다가 채워준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문의 상태에서 들으면 그럴 것 같은데 조금만 생각해보면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서 하나님이 입을 크게 벌리라 내가 채우겠다라고 하는 그 앞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 아무한테나 입을 크게 벌리라고 하는 게 아니야. 무조건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 입을 크게 벌리면 채워준다는 게 아니라 앞에 이스라엘 민족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미 앞에 보세요. 9절에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이게 앞에 전제 조건이야. 너희는 다른 신을 우상을 섬기지 말고 나 하나님 너의 아버지 하나님만 믿어. 그리고 입을 크게 벌려. 그러면 내가 너를 채워줄 거야. 이게 약속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맨 뒤에 보세요. 15절 여호와를 하나님 자는 저에게 복종하는 채 할지라도 저희 시대는 영원히 계속하리라. 내가 또 미래 아름다운 것으로 저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케 하리라. 하나님은 뭘로 채워준다고 그랬어요? 너희를 꿀로 채우고 밀로 채우고 뭐 가난하게 하지도 않고. 이게 지금 누구한테 하는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한테 하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무슨 관계예요? 약속의 관계가 된 사람들이거든. 실제로 육적으로도 내가 가나안 땅을 줬어. 실제로 그들한테 가나안 땅 줬어요, 안 줬어요? 가나안 땅 지금 이스라엘 민족의 땅이잖아요. 줬어요. 그리고 거기서 나라를 건설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주고 내가 너희들한테 준 이 율법, 율례, 11조 이걸 지키면서 살아. 그럼 내가 너희들한테 복을 채워줄게. 이게 약속의 관계라고.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니까 치질이도 저주만 받잖아. 그렇죠? 가난하고 굶주리고 그냥 거의 한 3,500년 동안을 나라 없이 거지로 살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왜 그렇게 살아요? 그렇게 안 살아도 되는 사람이야. 그렇게 안 살아도 되는 백성이었는데 그렇게 살았어. 치질이도 궁상을 떨면서. 왜 그래? 왜 남의 나라 히틀러한테 독일 사람한테 학살을 해서 800만 명이 죽어야 되냐고. 원인이 뭐예요? 내가 그리 아니하였더라면, 그렇게 하지 않아했더라면 넌 그런 일을 안 당해도 돼. 근데 이스라엘 역사를 보고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뭐냐? 치질이도 말을 안 들어. 원인은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육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이런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될 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낳은 자녀라고 한다면 누구 말을 듣자? 하나님 말씀을 듣자. 그런데 이게 율법적으로 듣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 말씀을 본성적으로 못 듣는 성품이라는 걸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능력을 줬죠. 그게 뭐예요? 우리 지난주에 했잖아.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서 뭘 받아 우리한테 주셨어? 성령을 주셨죠. 성령이 뭐 하는 역할이냐? 나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듣게끔 하는 능력이 성령이에요. 성령이 없으면 하나님 말씀 못 들어요.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해도 이게 안 돼. 요새 뭐 미투 때문에 성 문제 이런 것 때문에 벌컥 온 나라가 발칵 뒤집혔죠. 그럴 수밖에 없어. 우리나라의 80년대, 70년대, 아니 90년대까지 우리의 삶을 보면 내가 살아온 삶을 보면 다 그래 다.
안 그런 사람이 없어. 다 조금 자리만 있다 그러면 찝쩍거리지, 성추행하지. 옛날에는 그거 가지고 뭐 말도 못했잖아. 잘못하면 쫓겨나니까. 그게 요즘에 와서 폭발한 거야. 그러면 뭐 문화계, 연극계, 드럼 뭐 이렇게 이런 거 예술 얘기하는데 종교는 안 그럴 것 같아요. 가장 지저분한 게 종교예요. 겉은 깨끗한 척 하지만 가장 더러운 게 종교라고. 각 교회마다. 목사는 하나고 여자는 많잖아. 여신도들은. 그 보통 교회가 목사가 여신도들이 계속 쫓아다녀. 안 보면 괜찮은데 눈앞에 계속 왔다 갔다 해. 그 본성적으로 성령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내가 신실하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바로 서 있고 성경대로 살려고 애를 써도 성령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육적인 그 정욕이나 탐욕을 벗어날 수 안 돼요. 그러니까 성령이 없으면 안전장치가 없는 거예요. 브레이크가 없는 거예요. 근데 구원받은 다음에는 다행스럽게 뭐가 있어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어기려고 하고 하나님께서 격기로 가려고 해도 내 안에 다행스럽게 성령님이라는 안전장치가 있어서 성령님이 야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쓰겠냐? 너 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죽었는가 생각해봐라. 응? 하나님 자신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는데 너를 위해서 대신 죽어줬는데 너는 그거 가지고 예수님과 바꿔치기 할 거냐? 내가 세상에 나가려고 할 때 내 안에 성령님은 자꾸 나를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문책을 하고 채찍질하고 또 너무 절망했으면 나를 위로하고 그래서 내가 있지 않냐. 그러니까 나의 안전장치가 성령님은 딱 들어가 있으니까 비록 정말 거짓 세상이고 죄악의 세상이라 하더라도 그 성령님만 딱 믿고 그 성령님한테 나를 맡기면 진짜 노 프로그램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그 간단한 믿음의 공식을 적용을 하지 못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냥 여전히 눈앞에 닥친 세상만 바라보고 있으면 마치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에 태우고 나서 막 풍랑이니까 죽겠습니다 아우성치고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시는데 예수님 깨워서 난리법석을 치고 그런 모습, 그런 어리석은 모습하고 그런 나약한 모습하고 똑같은 모습이란 거죠. 한번 보세요. 오늘 아삽이 이 당시 아삽은 나라를 바벨론한테 멸망당했을 때예요. 정말 비참하고 처참한 상대예요. 그런 상황에서 계속 아삽이 써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한테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쫓아가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라.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우리 살자. 우리 조상들을 봐라. 그렇게 안 했으면 이런 결과를 안 당하는데 그리하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이렇게 살지 않지 않았겠느냐. 우리가 세상에 역사를 통해서 배우지 못하는 민족은 발전이 없다는 세상 말 있잖아요. 우리는 성경의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아무것도 깨닫지 못한다고 하면 참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 교회가 우리 스스로 사람이 세운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라고 한다면 숫자는 문제가 안 돼요. 예수님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한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머리가 돼요.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가 돼요.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가 몸이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무슨 역사가 벌어지느냐. 사람의 귀로 들을 수 없는, 사람이 알아들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내 안에 들리고 깨달아지고 그 하나님의 음성이 나를 이 세상 사단 마귀에 이길 수 있게 하는 거예요. 보세요. 여기 아삽이 11절 보세요. 81편 11절.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치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 마음에 강팍한 대로 버려두어 그 임의대로 행케하였도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버려 둔 거예요. 그래, 날 싫어해? 내 말을 듣길 거부해? 내가 내 아이 보고 그러잖아. 말을 지지리 않는 거예요. 그래, 네 멋대로 살아봐. 그렇게 얘기하잖아. 하나님 아버지도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서 13절에 내 백성이 나를 청종하며 이스라엘이 내도 행하기를 원하노라. 이 말은 아까 제가 얘기했죠. 저희들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말을 들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리해야 했으면, 자 14절, 그리하면 내가 속히 저희 원수를 제어하며, 원수를 제어해, 이스라엘 백성의 원수, 이스라엘 백성의 대적을 내가 다 물리칠 수 있을 텐데, 여러분 우리의 원수는 누구예요? 사단 마귀죠.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말을 듣기를 늘 원하고 하나님 말씀을 늘 경청하고 그 말씀에 따라간다면 사단 마귀는 내가 처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처리하셔요. 내 육의 성품 절대 내가 어떻게 못해요. 내 마음을 내가 어떻게 추스릴 수가 없어요. 구원받아도 내 막 감정이 일어나고 이런 걸 내가 어떻게 좋지 못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는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바로 내가 내 육의 성품도 처리가 됩니다. 그리고 내 삶까지도 번영신학처럼 무조건 하나님 믿으면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아도 거지 될 수 있어요. 구원받아도 가난해질 수 있어요. 구원받아도 죽을병 걸릴 수 있어.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어떤 처지에 있을지라도 그 처지에 능력을 가질 수 있는 비밀이 있다고 그랬죠. 자, 빌립보서 한번 보세요. 이건 아무나 가질 수 있는 능력이 아니에요. 빌립보서 4장. 자, 빌립보서 4장 11절. 자, 빌립보서 4장 11절. 자, 보세요. 거기 11절만 읽어주세요. 내가 공식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자, 무슨 비결을 배웠어요? 내가 잘 됐을 때나 부자가 됐을 때나 내가 내 일이 아주 형통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여기서 뭐 내가 비천이라는 말 아세요? 비천은 그냥 가난해지는 게 아니에요. 너무 형편없어요. 정말 더 이상 바닥까지 내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비천에 처할 줄도 알더라 이거예요. 대다수 크리스찬들은 뭐라고 생각해요? 그건 저주라고 생각하잖아. 요새 번영신학처럼 조금만 가난해지고 사업이 안 되면 망했어? 뭐가 일이 안 됐어? 그러면 하나님 잘못 믿음. 그게 아니고 하나님 믿어도 비천해졌는데 그 비천한데도 처할 줄 아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또 어떤 때는 풍부하다는 건 조금 부재가 아니에요. 정말 풍부해졌어. 그런데도 자만하지 않고 풍부에 처할 줄 아는 비결을 알아. 그 다음에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어.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능력이에요. 왜? 그 뒤에 보세요. 13절 같이 읽어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조금 일부분 게 아니야. 모든 everything이야.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대단하잖아요. 내가 어떤 직장에 가서도 성령의 능력으로 힘입으면 모든 걸 할 수 있어. 내가 학교 생활을 해도 내가 성령 안에 있으면 모든 걸 할 수 있어. 내가 가정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든 걸 할 수 있어. 다 모든 걸 할 수 있는데 어디 안에서만 가능하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가능해. 그게 하나님 주신 능력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에서만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은혜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가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있고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을 교제하는 장소가 교회다는 거죠. 우리가 교제를 나누면서 그런 교제가 되어져야 돼요. 맨날 사단한테 얻어터졌다는 교제, 뭐 세상에서 지치고 힘들고 얻어맞았고 그거 해봐야 맨날 같은 얘기 서로 은혜가 안 돼.
그런데 그런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궁핍에도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도 다 각자 다른 경험이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안에서 이런 능력이 있더라라는 표현을 했을 때 진짜 살아있는 교제가 되는 거죠. 이런 교제가 이루어지는 그런 교회야말로 성령의 역사하는 교회예요. 오늘 아삽의 이 시편 82편을 통해서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어느 날 내가 세월이 지나가면서 내가 그랬었더라면, 내가 그리하지 않았었더라면 이런 후회하는 삶을 하지 말고 내가 그러길 잘했다. 내가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도 주님 붙들길 잘했지. 내가 붙들었던 때로 생각했는데 주님이 나를 붙드셨구나. 이런 상황에서 내가 주님을 거절하지 않고 주님한테 맡기길 잘했다. 이런 신앙 고백이 늘 생활 속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삶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어떤 상황에 내가 처하든지 그리스도 안에 그 능력으로 어떤 것도 행할 수 있는 그런 성령 안에서 살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옵소서. 항상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은 우리 교회에 마땅히 와야 될 신명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그들의 영혼을 위로하시고 또 말씀 앞에서 되돌이켜서 정말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늘 하나가 될 수 있는 이런 모습으로 돌이키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